연명의료 결정법에서는 사전 의료 요양서라든지 연명의료 결정 계획서를 세우게 됩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 같은 것은 생전에 제가 의식이 또렷할 적에 미리 작성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적에 이러한 연명치료를 갖다가 받겠다, 안 받겠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 놓은 것이죠. 연명의료계획서는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곧 운명하실 단계에서 또렷한 의식이 있을 적에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 연명의료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느냐가 그랬을 적에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제에 들어가고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저주나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의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누구나가 한 분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로서 이 세상에 와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죽음으로 맞춰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유명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래되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메멘토 모리가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데 쓰였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어떤 전쟁에서 어떤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적에 그 장군을 카퍼레이드 하듯이 마차에 싣고 이제 축하를 하고 환영을 해줍니다. 그럼 그 마차 뒤에 한 하인이 이제 앉아서 외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승전하고 축하받아야 될 이 장군 뒤에서 죽음을 생각하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죠. 아마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나갈 적에, 참 좋은 일 있을 적에 항상 겸손하게 죽음을 생각하라는 교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멘토 모리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나가 한 번 죽게 되는데 자연적으로 죽는 자연사와 비자연사와 이게 자연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요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신 능력을 가지신 죽음입니다. 성경에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민족을 살린 그런 에스더가 있습니다. 3일 동안 자기가 식음을 전폐하고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적에 민족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모세의 기도가 있었어요. 모세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이 더 의미가 있어지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닌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도의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우리가 총 사망자가 한 28만 명 됩니다. 현재 금년에도 한 30만 명 정도가 매년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75%가 병원에서 사망을 합니다. 예전에는 객사라고 그래서 집안에서 대부분 다 운명을 하셨는데 요새는 이제 그게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문화다 보니까 이제 누가 돌아가셨을 적에 관이 아파트를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게 관이 서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운명하신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런 문화가 또 바뀌게 되었어요. 또한 집에서 사망했었을 적에 경찰서나 신고하나 이게 타살이 아닌지 붙는 서류 자금 너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목숨만 좀 이게 생명이 유독하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으로 모시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한 75%가 사망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또 사망자 중에 한 3분의 1은 암으로 사망합니다. 가장 많은 사망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이 시간 듣고 계신 분 중에 3명 중에 1명은 이제 아마 암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암이라는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히나 암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암이 벌써 어떻게 되는 것이야?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정리가 많이 되실 거예요. 초기 단계 암은요, 완치가 목적입니다. 깨끗이 치료하고 빠이빠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 진행기가
됐단 말입니다. 아, 완전히 잘라내거나 항암 치료하거나 방사선 치료하거나 하더라도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 이럴 때는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삶의 시간을 유지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진행입니다. 그럼 말긴 때는 어떡하냐? 아, 얼마 안 남으셨어요. 이럴 때는 어떡하냐? 이럴 때는 통증 완화가 이게 목적입니다. 다시 생명을 갖다 연장시키기 힘든 상대가 되겠죠. 이럴 때는 무분별하게 항암제나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항암 이 말기 환자라도 이 항암 치료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처음에 이제는 많은 약들이 개발되어서 초기 때 항암 치료하고 나갔을 적에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부작용도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여기 변곡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런 이득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시간을 그런 치료를 하느냐? 바로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항암 치료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둔 그 말기암 환자들의 심리 상태가 5가지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내가 왜 이렇지? 부정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화가 납니다. 막 분노가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볼까? 내가 뭘 하면 내가 좀 연장이 될까? 타협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우울해지고 결국 수용하는 이 5대 단계를 우리가 심리 단계를 갖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치료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면 뭐 여러 가지 치료를 계속하게 되겠죠. 그러면 부작용입니다. 그럼 응급실에 가죠. 응급실에 갔다가 또 이제 퇴원했다가 응급실에 갔다 퇴원했다가 중환자실에 갔다가 또 퇴원했다가 이런 것의 고통의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치료를 못 받고 이제 운명하게 됩니다. 이런 집착적인 죽음에 대한 집착적인 삶과 또 한 다른 삶은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2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고 두 번째는 화해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여러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삽니다. 어떨 때는 그 감정이 너무 상해서 속이 상해서 저런 사람들과 같이 천국에 가기 싫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그런 분들과 같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천국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운명하기 전에 용서하는 그런 삶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지막에 말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를 연명의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임종 단계에 있을 적에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이나 항암제 투여나 인공호흡기 이런 것들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연명의료 결정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연명의료 결정법을 존엄소법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것은 내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이지 존엄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갖다가 또 시간을 우리가 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연명의료 결정법에서는 사전 의료 요양서라든지 연명의료 결정 계획서를 세우게 됩니다. 사전 의료 요양서 같은 것은 생전에 제가 의식이 또렷할 적에 미리 작성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상황이 됐을 적에 이러한 연명치료를 갖다가 받겠다 안 받겠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 놓은 것이죠. 연명의료 계획서는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곧 운명하실 단계에서 또렷한 의식이 있을 적에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 연명의료 계획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적에 내가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집착한 그런 것을 내려놓고 시간을 갖다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명의료 결정법의 목적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썼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말기 때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의사들이 전문적 이 판단이 바탕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가족들의 모든 결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을 다른 분들은 안락사라고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부인하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 자연스러운 죽음과 안락사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이상원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안락사의 경우는 의사의 행위가 원인이 되고 반면에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안 함으로 해서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의 전체적인 신체 조건과 병의 상태에 대해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알려져 존엄사법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자칫 존엄하다 그러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실은 존엄사법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의사 조력 자살을 존엄사법이라고 합니다. 미국 오레곤주에서는 이것을 디그니티 오브 액트라고 합니다. 뭐 디그니티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존엄사법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것을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서 존엄사라고 표현을 붙여버리니까 다 존엄하다 하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건 안락사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끄럼틀 효과라는 것을 갖다가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 양보했을 적에 계속 미끄러져 갑니다. 대만의 경우에 2000년도에 이런 우리나라 같은 연명의료 결정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19년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치매 환자도 그냥 죽게 만들자. 신문에 가서 환자도 죽게 만들자 하는 이런 라디칼한 그런 법안을 두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언어 프레임에 우리가 혼란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언어 프레임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자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생명 경시 사상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태를 허용했을 적에 사유 중에 사회 경제적인 사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좀 아이를 죽여야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 아이가 태어났을 적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죽을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적에 따뜻한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춥습니다. 그때 엄마가 포대기에 안아서 품에 안아줬을 때 아이가 안정을 찾고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안정을 찾습니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준다니까 독약을 주라는 게 그게 아니지요. 너는 그동안 삶을 잘 살았어. 그리고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인생을 잘 뒷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로서 죽음을 맞이할 적에 그럼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생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권리나 의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죽음은요, 어떤 패배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문답 중에 소유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37문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느냐가 이랬을 적에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전에 들어가고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그렇구나. 이것이 저주나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의 의미를 잘 받아들였을 적에 아름다운 우리 임종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남은 자나 떠나는 자나 마음의 부담과 짐을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을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았을 때 어떤 유익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벌 적에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냐, 특히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내가 모르고 살았지만 나의 허물과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얻게 됩니다. 또한 한평생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 가족들과의 유익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였을 적에 그럼으로써 내가 시간을 확보했을 적에 말씀대로 용서하지 못했던 일, 또 용서받아야 될 일을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신자가 죽음을 바라보고 정리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죽음을 앞두고 용서하고 주변을 잘 정리하고 죽음을 수용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가장 이런 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임종을 앞두시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하시고 생명을 마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주변에 마리아와 많은 제자들과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하고 주병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음을 수용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 스테반 집사는 어떤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적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했습니다. 또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음을 수용하는 그런 우리 모델이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죽음을 앞두고 코람되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한편 사울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적에 교만해졌습니다. 또한 자기의 고통, 남에게 죽을까 겁이 나니까 내 생명을 끊어달라고 자기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 생명을 끊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팔아서 너무 가책스럽고 힘들었는데 그때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이 사람은 후회만 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가 아닌 사람들, 신앙인과 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죽음을 맞이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하다고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떠난 다음에 가족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성도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가지고 다 풀고 앙금을 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만날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게 좋고 혹 그러지 못한다면 마음으로라도 그분을 용서하고 또 화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을 확신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한 유언장을 쓸 수 있으면 미리 유언장을 써서 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해 놓은 것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족들이나 특히나 의료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어떤 마음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사람을 떠나보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부모나 자식이나 이웃이나 친구를 떠나보낼 적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환자가 편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하는 옆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외롭지 않도록. 그래서 너가 이 죽음을 맞이할 그 순간까지 너와 함께 우리가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신이 죽은 후에도 고인을 기억하고 기억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 환자 옆에서 세속적인 일로 누구를 헐뜯거나 이렇게 세속적인 일로 생각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나 이제 환자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적에 넌 그동안 뭘 잘했는데 뭘 잘못했어 하면서 어떤 수치심을 주거나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당신은 반드시 완치될 거야, 일어설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또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관희 집사가 이제 말기 암으로 투병할 적에 참 그 주변 동역자들의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동역자들은 이관희 집사에게 당신은 완치돼서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할 거야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관희 집사의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섣부르게 당신은 완치될 거야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암의 초기 단계는 우리가 완치가 목적입니다. 진행됐을 때는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고 말기 때는 시간을, 고통을 줄이면서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반드시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생의 말기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또한 환자를 죽음을 앞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죽음에 대해서 또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이 저주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주님 앞에 언제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진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또한 영혼 구원의 시간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만들었고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구속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물가을대로 지날 때나 불가을대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건건해야 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나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부활 성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께서 다시 올 적에 하나님께서 재림 나팔 소리 들 적에 부활된 새로운 몸으로 창조되어서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 적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시를 마음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시인데 이 시를 이 시간 이 주제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면서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슬플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즐거울 때와 기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픔과 괴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숨진 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천국에 이르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이나 저나 성도로서 이 세상 살면서 임마누엘의 신앙과 코람데오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서기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죽음을 앞두고 시간을 잘 관리해서 아름다운 이 화해와 용서의 시간, 주변을 잘 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면서 또한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이런 신앙과 가치관을 같이 나누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